아버지 하나님, 5월의 마지막 금요기도에 저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너의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응답받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9.11 테러가 일어나고 그 쌍둥이 빌딩이 서 있던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릅니다. 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은 폭탄을 터뜨렸을 때 폭탄이 폭발하는 그 지점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랬습니다. 1946년도에 뉴욕타임즈가 그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이 터진 그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3년 만에 무려 7억 달러를 들여서 이 테러 기념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뉴욕시장이 이 박물관 문을 열면서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국의 영토가 이렇게 테러를 당한 것에 대해서 결코 잊어버리지 말자. 고통스럽지만 잊지 말자. 그래서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미국 정부가 무려 7억 달러를 들여서 13년 만에 이곳에 여러 가지 기념품을 다 놔두고 12,500점 기념품을 두고 미국인들에게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성숙한 영성이 있다면 결코 잊지 말자여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무려 12,500점 고통스러운 역사적 진실의 전신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추모 박물관을 통해서 잊지 말자고 미국인들이 외친 것처럼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0장에서 다윗이 9장에서는요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을 잊지 말자.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가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그가 암몬 자손왕 나하스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도대체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가 기록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다윗은 말하기를 2절에 보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엔 기록이 없어요. 요나단이 베푼 사랑은요 너무나 큰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랑이었고 여인의 사랑보다 더 흥한 사랑이었고 그리고 요나단이 베푼 사랑은 다윗이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암몬 왕 나하스가 베푼 사랑은 다윗만 기억하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은총입니다. 그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윗이 그의 아들 한운에게 갖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때, 생각할 때, 아니 큰 거에 대해서 다윗이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도 모르고 성경에도 기록이 안 돼 있고 다윗만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가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진정한 거룩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그 은혜를 갚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작은 은혜를 받고 작은 은혜를 갚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갚아가게 하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사는 비결입니다. 지금 구원파 기독교 복음 침례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일이 많고 가장 피해를 받는 게 기독교 한국 침례회, 우리 침례교인데, 이제는 어디 가서 침례교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게 왜 얘네들이 침례교단 이름을 써서 이제 침례교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게 됐는데, 그 유병원 씨의 그 장인인 권친찬 씨가 1981년 12월에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한국 평신도 복음선교회였었어요. 그러다가 81년도에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기독교 복음 침례교의 주요 교리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 교단에서 교단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구원을 줄 수 있고 자기들만이 구원의 방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 복음 침례교단의 그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한 번 구원받은 다음엔 죄를 지어도 죄가 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그리고 온갖 불법과 탈세를 일삼으면서도 그들은요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지 찾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더 무서운 교리가 뭐냐면 이게 마치 영지주의 같아요.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영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육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도덕 폐기론자예요. 네 맘대로 살아라. 왜?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국 너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론 중에 만일에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 지식을 얻었다, 이게 영지잖아요. 영적 지식, 영지를 얻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또 다른 무서운 교리 중에 하나가 교회 내에 평신도 직분자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총회장 집단주의가 돼서 교주화 작업을 하고 교주로 세뇌를 하는 거예요. 구원파 사람들이 우리가 10만 명의 사람이 다 잡혀가도 유병원을 안 내놓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완전히 교주 신격화 세뇌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종교 전문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잘못된 구원관에 세뇌가 되고 이 잘못된 구원관이 마치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는 어떤 구원관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나, 이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마땅히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왜?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사람에게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고 하나님께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영성이었고 다윗의 거룩함과 그리고 다윗의 경건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거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사람에게 돌려드릴 거 사람에게 돌려줄 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실 거예요. 작은 걸 맡겼는데 돌려주지 못하면 더 큰 걸 맡겨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0장 2절에서 5절까지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장례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중하게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 장례 사절단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장 3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나이까? 완전히 그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의 이 은총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곡해를 했어요. 그리고 마치 다윗이 장례 조문단이 오는 것을 그 나라를 탐지하고 다윗이 암논을 침략할 구실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자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조금 하울링 좀 죽여주실래요? 그렇게 보냈는데 오히려 이 신하들 때문에 한운이 완전히 오해를 하잖아요. 이게 은총을 은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총을 음모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어요. 그럼 고대 사회에서 수염을 깎는 것은요, 가장 치욕적인 행위입니다. 사람이, 남자들이 받는 사회적 모욕 가운데 가장 무서운 모욕이 이 수염을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운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반만 잘라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치욕 중에 치욕을 경험하게 만든 겁니다. 다 잘라놔도 치욕스러울 텐데 절반만 잘라놨으니까. 무엇보다도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잘라놨으면요, 유대인들은요 속옷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뒤가 그대로 다 하체가 노출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나하스에 대해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정중하게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한운은 이 다윗의 은총을 오해하고 오히려 이 조문 사절단들에게 치욕과 부끄러움을 더하여 준 겁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선전포고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은총을 베풀려고 했는데 한운은요 오히려 다윗을 모욕을 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10장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버린다면 돌아올 것은 무엇이겠어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7절에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믿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거절한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암몬 왕 한운이 이 다윗의 은총을 거절함으로 결국에 이스라엘과 암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암몬은 크게 패배하고 큰 치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중국에 전해오는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의 그 유명한 관리 중에 황대라는 관리가 있습니다. 이 관리는 아주 청렴결백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관리인데 아주 애처갑니다. 근데 그 안에는 정말 욕심이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의 집에 있는 물건을 사람들에게 잘 주지를 않습니다. 그 집에 그 홍옥이라는 그 계집종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황대 부인이 잠깐 나들이를 하는 가운데 배고픈 나그네가 찾아온 거예요. 나그네가 먹을 것 달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그 집에 가지 마라, 그 집에 가서 뭐 달라고 그러다 큰일 난다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집에 와서 먹을 걸 달라고 그랬습니다. 황대 부인이 없는 사이에 이 홍옥이라는 계집종이 자기가 먹던 떡 몇 조각을 얼른 준 거예요. 그러자 이 나그네가 고맙다고 그러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이 황대 부인이 들어온 겁니다. 웬 그지가 떡을 먹고 막 떠나는 걸 보고 들어와서 홍옥한테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당장 가서 떡 찾아오라고. 그래서 이 홍옥 계집종이 쫓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 마님이 좀 인색한 사람이라 떡을 준 걸 알았다. 그러니까 떡을 돌려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몇 푼을 꺼내서 이거 가지고 주막 가서 사 먹으라고. 그래서 나그네가 그게 너무 고마우니까 그 나그네가 자기 품속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주면서 이건 귀한 선물인데 내가 고마워서 당신에게 주는 거라고, 자주 꺼내보면 큰 선물이 있을 거라. 그리고 가요. 나중에 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꺼내보니까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거울이었습니다. 이 거울을 자주 보면 무슨 큰 선물이 생기나, 그리고 계속 자주 시간 날 때마다 봤는데 얼굴이 점점점 이뻐지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좋겠죠. 성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주먹으로 문지르지 않으셔도 돼요. 점점 이뻐지니까 황대 부인이 어느 날 너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 거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뺏어요. 그리고 이 홍옥을 내쫓아 버립니다. 근데 황대 부인이 이뻐질 거라고 기대하고 거울을 볼수록 점점점 성형 중독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대 부인은 점점점 괴물이 돼가고, 이 여자는 이미, 홍옥은요 너무 아름답게 변해서 그 현에 새로운 현지사가 왔는데, 이 현지사가 아내를 얻는다고 방을 붙였는데 홍옥이 그 현지사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중국 얘기지만 사람들에게 뭔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그 떡 몇 조각 도로 뺏어온 황대 부인, 그거 미안해서 돈 몇 푼 주어준 홍옥,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거울을 선물로 준 나그네,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사람의 심성에 뭘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에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요, 다윗의 은총을 오해하고 그 은총을 모독하고 그 은총을 치욕스럽게 함으로 결국에 그는요 스스로 자기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암몬 자손이 6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알기는 잘 알아요. 눈치는 빠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그들이 아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여리고에 머물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너무 치욕스럽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리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고 요청을 해요. 이런 상황을 보고 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이 미움이 됐다는 걸 알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어 베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 이렇게 해서 주변 아람 국가 세 나라하고 돕이라는 도시 국가에서 33,000명의 정예 부대 용병을 모집을 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19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 33,000명의 용병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 암몬 군대가 무려 은 1,000달란트를 써요. 은 1,000달란트면 수십만 명의 노예를 구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금입니다. 그 은 1,000달란트를 가지고 만일에
사람이 하루 품삯을 한 드라크마라고 계산을 했을 때 이 드라크마로 은 1,000달란트를 환산하면 무려 600만 드라크마가 돼요. 그런 돈을 주고 33,000명 용병을 구해다가 아람과 암몬 연합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 9절에 보시면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를 보냅니다. 요압이 형이고 아비새가 동생이에요. 이 요압과 아비새가 매우 뛰어난 군사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람 군대고 이쪽은 암몬 군대, 양쪽 군대가 지금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요압이 아람 군대를 맡아요. 동생한테 아비새한테는 그 암몬 군대를 맡깁니다. 그래서 먼저 요압이 아람을 쳐요. 아람을 치면서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빨리 와서 나를 도와라.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비새가 아람을 맡고 있는 동안에 요압이 암몬을 칩니다. 그리고 암몬이 도망가요. 암몬이 도망가는 걸 보고 아람 사람은요, 용병이니까 돈으로 산 군인이니까 암몬이 도망가니까 아람도 같이 따라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1차 전투가 다윗의 승리로 크게 끝나게 됩니다. 12절에서 요압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가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할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은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러므로 요압, 암몬과 아람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가 정예 부대, 큰 군대를 다 끌고 온 게 아니라 정예 부대를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33,000명의 용병을 구해다가 다윗과 전쟁을 치렀지만 결국 그 전쟁은요, 너무나 허무하게 패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은 1,000달란트를 쏟아붓고 그들이 아람 연합 군대를 형성하고 암몬이 함께 결합을 했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었어요. 여호와가 싸우신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을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마 이 예화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의 보스턴 해안에 가면 저녁 무렵이 되면 그 새우, 싱싱한 새우를 그 한가득 가지고 와서 갈매기들에게 새우를 뿌려주는 노인 사진이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왜 이렇게 저녁만 되면 새우를 한 양동이 가지고 와서 이 갈매기에게 나눠주나, 나중에 라이프지에서 그걸 취재를 했죠. 라이프지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 이렇게 새우를 나눠주냐 그랬더니 그분이 전쟁 중에 배 해군 부함장인가 뭐 그런 높은 직책에 있던 분이었는데 전쟁 중에 이 배가 침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명보트를 타고 병사들과 함께 떠도는데 뜨거운 태양과 먹을 건 없고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그리고 목마름 속에서 병사들이 하나 둘씩 그 구명보트 안에서 쓰러져 갈 무렵에 갑자기 어디선가 갈매기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갈매기를 먹고 이분들이 생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명정에 있는 그 병사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매기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갈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 그리고 나서 구조가 된 다음에 이분이 자기가 갈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래서 저녁만 되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녁만 되면 생새우를 사다가 그렇게 갈매기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 갈매기들 준다고 뭐 갈매기들이 알겠어요? 그리고 걔네들 그 바다에서 먹은 갈매기하고 얘네들하고 같은 종신지 아닌지도 모르는 일이고 뭐 이 갈매기에게 은혜 갚는다고 저 갈매기가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이분의 마음속에 갚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은총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때가 마땅히 오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부흥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지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가르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때가 오랜데도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상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여전히 젖이나 먹고 앉았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초보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제대로 배워서 모든 교우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5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6장에서 한 번 더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을 합니다. 6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 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한 번 비추임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다면 이게 1%가 될지 0.1%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기회를 못 얻는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긴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주 내리는 비라 그랬습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뭘 받고? 복을 받고 만일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되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라.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주함에 가까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주받는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내놓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서로 교제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은혜의 비를, 사랑의 비를, 능력의 비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우리가 만일에 가시나 엉겅퀴만 내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익은 건강한 채소를 열매를 맺어야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뿐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멸되고 있고 낭비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되 풍성히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한 반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함이 가깝다고 하는 게 지금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잖아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요압과 아비사의 정예 군대에게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제일 비겁한 도주병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어느 고아원 원장님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 지나가면서 아이들에게 후원이 끊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할 수 없이 원장님이 선생님들하고 길거리 모금을 나섰어요. 그래서 그런 고급 술집이 가득한 그 번화가에 나가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모금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다니니까 이게 모금이 잘 안 되니까 원장 선생님이 나는 혼자 갈 테니까 선생님 따로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맥주집 뭐 이런데 양주집을 들어가신 모양이에요. 들어가서 그 술 먹는 사람한테 고아원 원장인데 아이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으니까 먹을 걸 달라고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쳐다도 안 봤는데 어떤 남자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한 것 같아요. 원장을 쳐다보더니 마시고 있던 맥주잔을 그대로 얼굴에다 부어버렸습니다. 원장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수십만 원짜리 양주를 마시면서 고아원 아이들 도와달라는데 아무도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이 원장님의 비명소리에 다 쳐다본 겁니다. 순간 상황이 얼어붙은 거예요. 만일에 거기서 원장님이 화를 내고 시비가 붙으면요, 정말 힘든 일이 돼버릴 텐데, 원장님이 여자 원장님이신데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것에 뛰쳐나오고 싶었는데 그냥 뛰쳐나오면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나온 말이 뭐냐 하면, 저에게는 이렇게 맥주를 주셨는데 우리 애들한테는 뭘 주실 거냐고.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대요, 그 말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저 여자가 어떻게 나오나 이러고 쳐다봤는데 저에게는 맥주 한 잔 주셨는데 애들한테는 뭘 주실 거냐. 옆 테이블에 있던 신사가 일어나더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모금함에다 넣습니다. 그랬더니 주섬주섬 다 일어나서 모금함에다 넣는 거예요. 막상 맥주를 부었던 이 남자는 끝까지 있다가 일어나더니 아예 지갑을 넣어놓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술집에다가 돈만 빼고 지갑은 도로 놓고 주인 오면 찾아주라고. 그 남자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 덕분에 애들은요, 며칠 먹을 걸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반응을 보였을까? 고아원 원장님이 애들을 생각하니까 화를 못 내겠더랍니다. 애들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함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의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계속 채소가 풍성히 맺어지는 사람.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은요, 가시와 엉겅퀴가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15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아람이 이렇게 패배하게 되자 아람 연합군을 다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이게 8장에 나와 있는 그 전쟁이에요.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며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이 군사령관 소박을 세우고 아람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자 이제는 다윗이 직접 나가요. 아까 암몬과 아람 전쟁은 누가 나갔어요? 요압과 아비새가. 그런데 하닷 에셀이 연합군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자 17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었더라. 군사령관이 죽었다는 것은요, 그 전쟁이 패배로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19절에 보시면 하닷 에셀이 속해 있던 왕들이 자기들이 아람 연합군이 패배했음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다시는 아람이 암몬을 돕지 않음으로써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한 사람들의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은총을 거절했다가 암몬 사람으로 말미암아 암몬도 큰 수치를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아람 민족과 군대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되돌려주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갚게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2절에 4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뭐했어요? 깨닫지를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나를 거역했대요.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왜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답니다. 이게 암몬의 반응 아닌가요? 이게 아람 족속의 반응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5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하신 말씀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는데 하나님이 뭘 기대하셨습니까? 망대를 파고 술틀을 파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셨어요?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들포도를 맺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시는 거잖아요. 후라이보이 곽규석 장로님 간증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분이 장로였을 때, 지금은 목사님이셨지만 장로였을 때 한 교회에서 간증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뭘 사업을 투자하다가 굉장히 어려워지셨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가족하고 다 모여서 20평짜리 아파트에서 다 망했으니까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화장실 하나 쓰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장로님, 아버님, 어머님에서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 화장실 하나가 너무나 복잡하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 기도했대요. 자기가 잘못 투자해서 다 재산을 날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 모양이 됐다고 하나님 저의 그 실수를 용서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제발 이 화장실 때문에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화장실 2개 달린 아파트, 좀 죄송하지만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우리를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복을 제대로 관리 못한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 가족이 다 같이 살기 여기 너무 비좁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냥 화장실 하나만 더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때 마침 장로님 다니는 교회가 무슨 건축 중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야, 내 집 지으면 네 집 줄게 그러시더랍니다. 이게 뭐 두꺼봐도 아니고 장로님이 그러신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두꺼봐도 아니고 내 집 지으면 네 집 줄게 이러시더래요. 근데 장로님이 거기서 아멘 해버리셨대요. 아멘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멘 해버리신 거예요. 아멘하고 당장 가서 아파트를 팔아버리셨어요. 왜? 내 집 져주면 네 집 져줄게 이랬으니까 그걸 팔고 헌금을 해버리신 겁니다. 뭐 부모님, 뭐 아내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그러는데도 일단 아멘 했으니까 그렇게 팔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새빵살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한테 간증을 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화장실 하나 더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헌금하면 주겠다 그래서 내가 헌금했으니까 목사님도 기도하시라고. 이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이게 목에 걸린 거예요. 야, 저거 어떻게 도와줘야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매일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뭐 아파트 나온 거 없나 목사님이 찾아보러 다니셨대요. 왜 이걸 빨리 줘야 되잖아요. 지금 뭐 온 가족이 새빵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아파트 자기가 분양하고 있는데 자기가 곽규석 장로 얘기 들었다고 계약금 일부만 내고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갚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기뻐서 장로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내가 드디어 찾았다. 이 아파트 분양업자 우리 교인 한 분이 당신 얘기 듣고 당신 계약금만 내고 들어와서 매달 5만 원, 10만 원 내던 어쨌든 죽을 때까지 아파트 계약금 내고 들어와서 살랜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러고 들어갔더니 40몇 평짜리. 제가 오늘 아토피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먹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라 이게 더 재밌는 얘기인데 재밌게 못해드렸어요. 그 얘기 들으면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신나요. 물론 좀 기복적인 면이 있습니다. 기복적 신앙적인 측면이 있어서 조금 좀 듣기는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어린애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설마 하나님이 내 집 져주면 네 집 져줄게 그러셨겠어요? 그냥 장로님이 혼자 생각하신 거겠죠. 근데 아멘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약금 일부를 주고 그냥 살 때까지 살라고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나중에는 다시 이분이 유명해져서 뭐 한 번에 다 갚았다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은혜가 짜릿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그리고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행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밤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다 기억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내가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갚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갚아가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베풀며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 은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다윗의 앞에 찬양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